하나님 원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연입니다. 부활을 믿는데 장례식을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우리가 다이애나비 영국 황태자비가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른 것을 보았죠. 그것도 교회에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그래 장례식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을 하는데 그렇게 장례식을 거창하게 해야 하나요? 사람들이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너무 다른 것이죠. 제가 의사인데 사망진단서를 끊으려고 오물에 갔더니 이 아주머니가 엄청나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우시길래 뭐 슬퍼하죠. 슬퍼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옥 가셨어요? 왜 이렇게 심하게 우세요? 아니 무슨 지옥을 가요? 예수님 믿는데. 그러더니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제로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너무 다른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예배하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고 헛되이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앞뒤가 맞는 게 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음정료. 니고데모 여러분 잘 아시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니고데모가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가 믿었다면 그렇게 많은 양의 몰약과 알로에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이죠. 어차피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을 위해 그것들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미리 말씀하셨죠. 부활하실 것을. 그 뒤 시몬 베드로가 그를 따라서 돌무덤에 들어가 보매 아마포가 놓여있고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채 한 곳에 따로 놓여있더라. 아니 예수님의 수치를 훔쳐갔다면서요. 훔쳐갔으면 아마포는 거기다 개놓고 예수님 수채만 싹 가져갔을까? 머리에 싼 수건은 놔두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자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가 반드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하리라 하신 성경 기록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9절. 믿으려면 알아야 되는데 알지도 못했으니 믿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몰라도 믿으면 돼. 그 거짓말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아직 이상한 게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이 있는 제자였는데 수제사장과 우리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줘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그 장면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 걸 보았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예.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눴던 거죠.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7절. 예,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믿고 성경 기록도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1제자 나타나셨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영이시니까 그냥 가시고 싶은데 다 가시는 거죠.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보지 않고 믿잖아요. 예. 이처럼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모르고 또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모두 믿는 이유는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건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 보고 나서 믿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자들은 잠들었느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었다고 얘기 안 하죠. 왜? 전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신들이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잠들다 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코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아주 길바닥에 넘어졌죠. 그게 잿대를 벗어나서 달수도 못 채우거나 나 같은 자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이고요.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의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6절. 우리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 안 하셨다면 무슨 뜻이야? 그러면은 너희가 믿는 그 믿음 나올 거지. 우리가 부활한다고 증거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야 부활을 믿게 된 것이에요. 보지 않았으면 절대로 믿지 못하죠.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나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시는 사람이 없죠. 예. 그래서 예수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인간들은요 죽으면 몸이 썩기에 스스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이 있어야만 부활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몸은 썩는데 어떻게 스스로 부활을 하나요? 그죠? 부활할 수 없죠. 그래서 만일 예수 이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우리가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성령님,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예, 그래서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아니죠. 몸이 생명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영은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생명이 다르다. 예.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야 되는데 인간들이 성령이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죽으면 다 썩고 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시기에 이들을 다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살려냈는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죠? 성령님이 없어요. 그래서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만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고 없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생명의 부활과 정죄의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 성령이 없으면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는 거, 부활을 한다는 거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반드시 부활하고 정죄의 부활을 한다. 그래서 권선징악, 선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면 정죄의 부활. 어이구 무서워라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죄 지은다고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면 어디로 간다?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세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살려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이시니까.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부활해서 생명의 부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는 생명이 없죠. 어디로 가요? 브로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생명의 부활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 못하면 모두 브로스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에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려 들어가지 못하며 무엇인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성령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영, 예수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자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프로스에 던져졌더라.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구나. 어린 양의 생명이 없으면
푸르스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 아니고 영이니까 성령님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죄 대신 갚으셨잖아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즉 알곡은 어디에 들어가죠? 곡간에, 껍질은 풀어져 던져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기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불은 누구죠?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 이렇게 됐죠.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과 곡간에 들이대 껍질,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껍질은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알곡이고 없으면 껍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끝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좋은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느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불태우게 단으로 묵되 곡식은 내 곡간에 드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4절 30절. 곡식은 알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가라지 불에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은 성령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그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어나셨으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부활시키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 있어야만 죽은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주러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그래서 부활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 성령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니까 예수님 보시기엔 다 생명이 없죠.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한 번에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례가 필요 있다 없다? 장례식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다 죽은 자들을 그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이나 전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장례식이 왜 필요한 거야? 제가 어느 권사님 제 친구 어머니가 돌아와서 장례식 갔더니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뭐 여러분도 이제 늘 같이 예배드리는 권사님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늘 보시던 분 못 보니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 아니 부활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부활을 안 믿으세요? 그 나머지 성도들이 볼 것도 없죠. 세상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 부활을 믿는다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나머지 목사님이 그러니 나머지 신도들이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생명이 없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무엇이 없다. 성령이 없이 태어났기 다 정죄의 부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은 뭐만 가르쳐? 죄 씻는 것만 가르치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예배당에서 다 예배를. 예수님께서 절대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증인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참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예수님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있는 산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쉬운데 이거 어떻게 깨닫지 못할까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 씻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이상해요. 좀 자꾸 성경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된다. 생명이 없잖아요.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렇구나.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 정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구세주시죠. 여기는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불옷에 던져지니까 정죄받고 마는 거죠. 이게 너무 간단한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며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이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알곡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있기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우리의 죄값만 대신 치르셨다 이렇게 잘못 믿는다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지 못하지요. 받을 필요가 있나요? 받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서 예배당 가서 그 배운 자들은 성령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믿는 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생명이 없는 가라지와 껍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정죄의 벌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신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러 가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구세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알곡이고 천국 들어가고 또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 구세주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즉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곡이지 껍질이 아니에요. 알곡이지 가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갚으셔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으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그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이쪽에서는 죄인이 되고 저쪽에서는 의인이 되고 예배당 들어갈 때는 죄인이고 나와서는 의인이고 도대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가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죠. 몸이니까 죄를 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 주시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성령이만 남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의로워진 거죠. 정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들어가야만 반드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하나님이 영, 예수님 주셨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받아야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성령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십자가에서 무엇을 받았죠?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몸은 어떻게 되었어요?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죠. 이게 몸은 십자가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러니까 성령님은 생명이 되셨고 몸은 십자가에서 이 몸은 이 십자가에서 죽었죠. 이제 뭐가 생명이 됐어요? 성령님. 그럼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성령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제 크리스찬이 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이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죄 대신 갚아주신 걸 믿으니까 껍질이고 가라지고 이 알곡이 아니거든. 이게 다 불옷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 뭐만 남았어요? 아이고 성령이만 남았네요. 몸은 생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영이지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줘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모든 걸 주시길 원하시는데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성령님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님 하나님이 됐으니까 모든 거 다 가졌잖아. 하나님이 다 가지셨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인간들은 오글오글 모여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거야. 가짜. 예. 그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까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가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 가는 거야? 예배당 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요. 그럼 하나님 됐네요. 하나님과 뭐가 다른 거예요? 영과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죠.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 둘째,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니까 몸의 예배 안 받으신다 그러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우리 예배만 받지 인간들의 예배, 인간들이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 안 받는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도 받으셔야죠. 이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두 가지 모순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며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미 장사 지내고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영이지. 근데 몸이 죽는다고 죽나요?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잔다 그러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면서 죽은 자를 불러내셨잖아요. 무덤에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을 받았으니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성령 주셨으니까 받아들이면 돼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11조 내고 뭐 봉사하고 처치 플란팅하고 뭐 어쩌고 그거 하나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성령 받았네. 그럼 바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 부활하고.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값없이. 이게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 현대판 인덜전스, 면죄부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어거스틴이 만든 그 잘못된 교리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자들 핍박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 져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이 받았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믿었나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갔지. 그러니까 그 값없이 받는 거라니까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 옆에 한 강도가 죽었어요. 예수님 왕구들한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평생 강도지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 왕권을 낙원했으리라. 값없이 값없이 받는 거예요. 값없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았으니까 몸은 죽었고 성령 어디 살아요?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바로 구원받죠. 죄? 죄 안 따지죠. 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십자가에서. 그러니 이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 죄만 따지니까 아니 강도 집었는데 어떻게 천국 들어가? 그러면 안 되지. 아니 생각해보면 절대로 안 되죠. 당연히.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각 들어가면 계속 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고 성령이 받았으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 당연히 의롭게 사시죠. 예. 예. 그 생명으로 따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죄로 따지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영이고 주의 영 성령님. 성령님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야. 성부, 성자, 성신 그래서 성도. 성자가 붙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사람들은 성도 성도 그러지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죠. 성자가 부르면 거룩하다는 거예요.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럽니까?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죠. 그래서 성삼위가 아니라 성사위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죠. 예. 그러나 우리도 몸을 가졌지만 인간이 아니고 신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흔히도 하나님 몸이 없어요. 그러죠. 몸 가지고 계세요.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몸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믿는 건요. 자기가 믿는 것을 믿는 것이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죠? 하나님. 왜?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누가 보냈죠? 예수님.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났죠.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예. 그게 요한복음 13장 20절.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예배당에서 당연히 쫓겨나겠죠. 예배당에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예배당에 없잖아요. 예,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죠. 또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들은 죽고 나서 안 죽어요 그러죠? 아니요. 우리는 아예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몸이 이미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뭐가 됐어요? 영, 성령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아예 죽음 자체를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리 죽을 때 보면 알죠? 안 죽네. 인간들은 죽네. 예. 예수를 믿는데. 예. 그냥 이게 예. 예수님께서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몸은 죽었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아예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걸로 부활시키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를 믿으면 부활하는 건 이제 믿겠는데 아니 결코 안 죽어. 어떻게 안 죽어? 아니 성령님 받았잖아요. 몸은 죽었고 그러면 성령님이 죽음을 보나요 안 보나요? 안 보죠. 결코 죽지 않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면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 아니냐 내가 하나님이고 성령이니까 너 성령이 받았잖아 내가 너의 생명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예수님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 못하면 이제 구원도 없네요. 그죠? 아버지께 못 가니까. 예수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이. 성령 우리가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예수님 생명이죠. 그럼 우리가
예, 몸은 죽었고 예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어디 사세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가서 예, 몸이 죽었고 성령 아버지 있잖아요. 영을 낳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살죠. 요한일서 5장 7절이잖아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죠. 예, 성령은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고 예수님도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보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을 낳으니까 우리도 성령님이시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믿을 수가 없죠. 인간들은 예, 모르니까 성령을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 예배당가요? 예, 배우지를 못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요한복음 1장 8절. 잘 들으세요. 교회나 성당에서 예수님 증언하시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예, 성령이 받으셨습니까? 예, 이들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어요. 왜?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몸은 죽었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럼 다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이 예, 말하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린 인간이에요. 이렇게. 그 성령이 받았는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예,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아니죠. 예수님만 말에 따르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돼야 되고 예? 몸은 죽고 성령께 생명되었으면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에요? 다 가짜 증인이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 붙였다고 거짓말하고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은데 예배당 와서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되면 큰일 난다. 이제 이 죄 용서받는 죄인이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딱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막 나대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혼돈이 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있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인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입증하라. 예. 예. 너희가 너희 믿음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에요. 그 영전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요 그리스도 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 21절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원히 살죠. 그럼 뭐 인간이 신이요? 신이죠. 안 죽어요. 영원히 살고. 신이잖아. 믿어요? 안 믿죠. 예배당에서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 다 인간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인간들이 가르치는 어거스틴이나 인간이 만든 그 엉터리 어거스틴의 그 원죄서를 믿고 인간의 말을 믿어요. 어거스틴은 여러분 조금만 조사하면 금방 알아요. 어거스틴은 누구의 제자예요? 플로티누스는 누구의 제자? 플라톤은 누구의 제자? 소크라테스. 카톨릭에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누구의 제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예요?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예요. 다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 배워서 구원받나요? 그럼 예배당이 뭐로 와요? 철학 배우지. 이게 지금
예배당에 나이시는 분들은요, 다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 하나님 말씀, 안 믿죠. 철학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철학에. 없죠. 철학이 무슨 영존한 생명이 주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 철학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철학을 믿고 있지. 그 신학대에서 가르치는 건 다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이 모르죠. 그래서 저는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뭐 예배당에서 뭐 어거스틴이 뭐 어쩌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막 카톨릭 신부가 와가지고 뭐 자기네들은 뭐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아이고 저 양반들은 자신들이 거짓증이라는 거 대놓고 얘기하는구나. 아니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이라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거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생긴 거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500년 전에. 그게 철학자들. 그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 순진하죠. 신학대학 나왔으니 박사님들이 오죽하겠어요. 다 알겠지. 아니라니까요. 다 거짓말이라니까.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영의 믿음, 즉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으로 먼저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으며 살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믿음을 가지게 되기에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것,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어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 가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장님이 예수님께 오잖아요.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떠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너 그거 불가능한 기적인데 믿어? 예수님 믿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 혈루증을 12년이나 앓았던 그 여인이 의사들한테 돈 다 뺏기고 고치지도 못하고 이게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옷 자르고 만지자 그냥 놔버리잖아요. 누가 고쳤어요? 그 여인의 믿음. 그 예수님 돌아보시면서 여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게 바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 이름은 성령이 주러 오셨다고 그랬고 그 믿음은 바로 성령이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습니까?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도 믿어야만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들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마가 부활 못 믿었잖아요. 보고 나서 믿었듯이. 다 보고 나서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고 나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게 제가 믿는 그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제가 나 이렇게 믿고 싶어 해도 말씀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큰일 나죠. 하나님 말씀에만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여러분들이 죽지 않기를 원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면 신이잖아요. 안 죽잖아요. 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된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영국 들어가고 싶어요?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목 하나님 영국 들어가잖아요. 바른 대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죠.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국 하나님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은 신이고 너무나 간단한데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만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의 증거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는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펄쩍펄쩍 뛰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 죽지. 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왜? 영으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몸이거든요. 몸이 어떻게 안 죽어요? 죽죠.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우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안 죽어요. 하나님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그 예배당 가면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저 50년 다녔어요 예배당.
아니, 얘기 안 해요. 왜? 그들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니까. 예. 그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 예배당에서. 예. 사람들 순진해서 모르죠. 잘 속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것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의를 가지려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 예,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성령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몸이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 믿어야 된다는 거야. 예, 의로운 자. 그러나 인간들은 죄를 대신 갚으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직도 인간이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 가졌어요? 인간의 의 가졌어요? 인간이죠. 인간의 의죠. 그럼 인간의 의가 예.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를 아무리 대신 갚았다고 믿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되면 바로 들어갔죠. 하나님의 의가 됐으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거는 인간 보고 의로운 자로 누가 그래요? 다 불의하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모두 다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의로운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 하나님. 예. 이신칭이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이신칭이 믿음은 의롭다고 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다는 뜻이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기에 우리가 의로워진다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의도 하나님의 기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기쁨, 평강 다 하나님의 기쁨, 평강,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생명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거 잃어버려요. 그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서 나무를 아는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0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만 받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구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그럼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안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성령 주세요. 주세요. 나 줬는데. 아니 주세요. 주세요. 너 줬는데. 왜? 믿질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령이 있다. 믿어. 안 믿어요. 주세요. 안 믿는데 어떻게 가지나요? 가지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으로 살아봐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만 증명하는 거니까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지는 거니까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가지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돼.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몇 년을 구해서도 못 받은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믿질 않으니까.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인간들이 믿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오직 성령님에서 잉태가 되시고 저녁에서 태어나신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신 예수님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7이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볼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신가 영의 왕국 영의 세계죠. 인간은 영이 아니잖아요.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의 왕국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영의 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니고데모 아니 난 몸인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그렇게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 반드시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도 성령이시죠. 요한일서 5장 8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 받은 몸은 죽었고 영만 남았으니까 성령님 어디 사세요?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에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도 예배당 50년 다녔는데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분들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니까. 니고데모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몸으로 다시 태어나? 그냥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다고 믿지.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배우고. 그거 믿지 않으면 신학대학 졸업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믿고 그것만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서 저처럼 성령이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당장 이단으로 몰려버릴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도 몰라요. 제가 물어봐요. 예수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다 죄 씻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 마틴 루터가 그랬거든요. 이신칭이가 다시 태어난 거. 이신칭이?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갚으셔서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그거하고 다시 태어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대신 갚으셨다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그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자유의지 바꿔요? 그 생명 받는 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인간이네. 아직도 인간이 자유의지 바꿔서 착하게 사는 거네. 이 사람들이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것만 믿고 다시 태어나는 거 가르치지도 않고. 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자신들이 못한 걸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봐야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다 그랬으니까.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몸을 창조 땅의 먼지로 먼저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 그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 성령님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실 때 몸을 먼저 만드시고 뭘 불어넣으셨어요? 성령이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은 창조시 뭐였죠? 성령님. 근데 뭐 따먹었어요? 선악과. 그게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죠? 그게 성령님이 죽을 수는 없고 떠나버리셨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그 영의 이게 여기 낙원했을 때는 영이었죠. 성령이 생명이었고 몸은 생명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없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 낙원 하나님에서 쫓겨난 거예요. 뭐로? 이 육신의 세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부모님으로부터 육체 결혼 육체로 태어났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니까. 그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 주시고 몸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성령만 남게 하면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죠. 너무너무 간단한데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죄만 씻으면 천국 들어간다. 몸이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가나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한 번 태어났잖아요. 두 번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래서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 죽어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아예 죽질 않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으로 태어날 때. 그리고 몸은 반드시 부활하고요. 안 죽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썩을 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에서 태어나는 것이지. 이걸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인간들의 말을 믿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하지. 그거 다 너희 책임이야.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신부들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너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 그거 네 잘못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너 성경책 없어? 이렇게 따지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예. 그래도 저는 그냥 이 신학대하는 목사님 신부들 말씀 들을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들인데 그래요? 다 거짓 선지자들. 예. 그래서 니고데모는 육체인 인간이었기에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영이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영으로 태어나야만. 인간들이 어떻게 그래? 그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남은 구원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구원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예. 바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바람이 있네.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걸 모르나요? 어떻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지. 성령이 받은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성령이 태어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써놨고 그거 어떻게 몰라요 그거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보세요. 성령이 9가지 열매 열리잖아요. 성령까지 9가지 선물 주시잖아요. 예? 꼭 금방 알죠.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일어나 보세요. 너무너무 밝은 아침.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밥을 먹어보세요. 얼마나 밥이 맛있나. 예? 남편이 나를 우울하게 무슨 소용이겠어? 남편이 부인이 나를 우울하게 해요? 그 자식 때문에 걱정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인데 인간 관계가 성립이 되나? 영인데 영이 몸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 너무너무 아침밥도 맛있고 일도 참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막 그냥 펄펄 그냥 날르지. 밤에 잘 때 하나님이 주무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자겠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서 바람 소리가 나야 되는데 다 인간으로 사니까 바람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으로 살아보기 전에는 하나님이라 믿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선생으로 만들려면 수많은 선생들이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 선생들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아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 있을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20억이라는 이 친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 너는 어떻게 이걸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느냐. 니고데모 꾸짖잖아요. 너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냐.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서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하나요?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어느 남을 구원시키나요? 예?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예? 공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계시도 받지 못했고 기도도 안 하고 이 지금 목사들이 큰일 났어요. 신부들 다 이 사람들이 다 예배당 가서 그냥 헌금만 받고 봉사하라고 그러고 서로 교제나 하고 친교나 나누고 그거 할 때요 지금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할 때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영께서 아시는 거 본 거 하늘나라에 가서 다 증언하시는 거.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늘에 있는, 하늘이 누구야?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니라. 지금 하늘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이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서 영의 세계에서 사는 자들이 가르쳐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아직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절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니고데모처럼 선생 노릇을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선생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줘서 보내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이게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잖아요.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재판하러 가면 뭐예요? 재판장이 있고 죄인 있죠? 여러분 재판장이 죄인이에요. 지금 기독교 교리니까 전부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재판장이지. 너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 거예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났는데 무슨 정죄가 있을 수 없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강국에 관한 말씀들을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절대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즉 성령님을 받으면, 예수님 성령주로 오셨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몸은 죽었죠. 십자가에서 뭐만 남았어요? 성령님. 그러면 나의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바로 아버지고 예수님이 됐잖아. 하나님이 됐잖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또 그들에게 성령을 줘서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인간이라 그러거든, 자신들이.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면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그럼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자신도 못 받고 받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당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그 예배당은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만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빠져난 개신교회죠. 그 뿌리가 카톨릭이에요. 이게 전부 지금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요, 인간들이 무슨 공회가 만들어가지고 매번 회의에서 만든 교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 가짜죠. 다 가짜. 어거스틴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길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아무도 안 믿으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당연하죠.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아직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니고데모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뭐만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믿는 거예요. 즉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한 장님을 인도하는 것이죠. 영의 눈이 없는 장님 아니에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예수님 꾸짖으시는 거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안으로 들어가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 막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이시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이게 성령을 믿으면 바로 들어오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됐어요? 예수님 성령이 아버지 계신 하늘 됐잖아요. 뭐를 열었어요? 하늘문을 열은 거거든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 예수님 들어왔어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 다 그런 지경이에요. 장님들을 인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르되 그러면 우리도 눈 멀었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 하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본다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님들 신부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장님이에요. 보지 못하고 있는데 본다고 말하므로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 영의 눈이 있어야 볼 거 아니겠어요? 영의 눈이 없으면서 어떻게 본다고 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구원시키려 하나요?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가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선생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한 영이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이시 하나님도 성령, 우리도 성령이 한 영이잖아요.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잘 들으세요.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죄만 씻었어요? 하나님의 자식인가요? 아니잖아요. 몸이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집 아이가 와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자식할래요.
되나요? 그렇다고? 안 되죠. 반드시 내게서 태어난 내 아들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당연하죠. 자식이니까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 몸이 반드시 바란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만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 저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신들이라고 그러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신들이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신들은 되면 어떻게 돼?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만이 사니까. 하나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한 번도 안 가르치나요? 예, 제가 한 번만이라도 가르쳤다면 저는 벌써 본어게인 돼서 다시 태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나 억울해서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당 다니셨지만 이 말씀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님을 본 적이 있나요? 다시 태어나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신부나 목사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말하는 게 다 맞잖아요. 제가 좀 목사이나 신부들 설교 들어보면요. 1시간, 2시간을 해도 성령을 받아서 영어로 태어나니까 말하는 목사나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당장 틀어보세요.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식 나면 자식이 잘못됐다고 불옷에 던져놓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절대로 불옷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시듯이. 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러 오셨는데. 태어나게 하려고 오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들이지 신들이지. 그걸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다 하나님이니까 다 서로 사랑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 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임하시니까. 예수님 임하셔? 하늘이 임하시네. 맞아요. 하늘에서 평안을 임하는 거. 여러분들 하늘나라 경험하고 싶으시면 당장 기도해 보세요. 편안해지지. 그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계속 믿으세요. 그러면 몸은 죽었고 뭐로 태어나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 여러분 바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13절에 다 써있는 말씀이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당연하죠. 우리가 인간에게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성령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당연히 우리 아버지죠. 아버지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예, 우리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시는 성령. 우리는 죽었잖아요. 영이잖아요. 영. 우리는요 죽었어요. 없었어요. 왜? 성령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몸이 죽었잖아요. 누가 말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저보고 뭐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여호와 증인 신천지. 저는 잘 몰라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나. 그러면 제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뭐 순복음교 다 다녀봤어요. 예? 성당도 가보고.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제가 어디서 배웠겠어요? 바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유로자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예, 다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너의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인간들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뭐 하나님으로 태어나? 그거 어떻게 믿어? 못 믿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믿게 돼. 자신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서 가르치신 분들은 한 번도 태어난 분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곧 진리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 진리 영이 임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하게 됐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았더니 정말 이렇게 열매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성령의 9가지 선물 나눠주시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어떻게 살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당연하죠. 몸이 죽었는데 이제 예수님만 남았으니까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이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니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버림받은 자들 성령이 예수님. 그러면 몸은 죽었고 성령으로 태어났지요. 그러면 다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성령이 없잖아요. 다 인간이라 그러니까 버림받은 자인가요? 버림받지 않은 자인가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자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을까요? 구원이 없죠.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실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분은 달라 주는 것 때문에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인간이야. 인간인데 성령께서 방언 주시는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따라올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거 어거스틴의 말이 진짜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갚았으면 우리가 우리 십자가 왜 져야 돼요? 죄 씻으려고요?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주셨으니까 우리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성령님 받으면 아직도 인간이고 몸은 살아있고 성령 은혜 받아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믿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성령이 받으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몸은 죽어버리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믿지를 못하니까 적당히 얼버무려서 믿는 거죠.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었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영의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부활을 믿으면서 장례식을 지내잖아요. 그것도 멋있게 아주 그래서 과거에 보면 옛날에 아버지 장사 지내고 어머니 장사 지내고 제사를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거 갚느라고 평생 고생하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는 모양만 있지 실제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반드시 부활을 믿는 건 영의 믿음이에요. 이게 제자들에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부활을 믿는 것이죠. 영의 믿음의 부활의 믿음은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몸, 육체로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야 되고 상속자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 살과 피는 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은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사고당하고 죽죠. 상속받지 못한다. 왜? 하나님의 영은 썩지 않은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러지 죽는다고 안 한다. 왜?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죽었다고 죽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잠에서 깨어야 되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예요?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나팔소리 우리가 잠을 자니까 시끄럽잖아요.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런데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렇죠. 잠을 자다 깨면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없는 것과 똑같잖아요. 아침에 더 자고 싶어 그러잖아요. 이제 바깥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죠. 그래 우리는 눈 깜짝할 새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잠을 자다 깬 거니까 무슨 뜻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죽자마자 부활한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나팔소리.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나팔소리 예수님 오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공중에서 맞이하는 거죠. 다 변화되는 변화.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한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여러분 묵상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왜? 하나님 왕을 상속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성령 계시는 전이잖아요.
성님의 전이 썩으면 됩니까? 죽으면 됩니까? 그래서 그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사망? 사망 없죠. 영이 안 죽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무슨 사망이 있어요? 무덤? 피라미드? 아이고 창피해라. 예, 그 미라 만들어가지고 예, 부활하려고. 아니, 안 되죠. 성령이 받으면 부활하는데. 그래, 너무나 황당한 일이 거기 피라미드.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예, 그거 보러 가요. 그래서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잠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영이 아니니까 몸이니까 죽으면 영원히 끝난다고 믿죠. 그러니까 슬퍼하죠. 다시 못 보고 프로스에 던져지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울어요? 크리스천들이 뭐 죽었 막 울어. 아니 지옥 가서 왜 울어요? 그럼 누름을 딱 끊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백혈병으로. 엄마 여기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네. 그게 호스피스에서 제가 읽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야야야 너 죽을 때가 됐으니까 헛것이 보이나 보다. 그러니까 얘가 어머니 나는 천국 가는데 엄마는 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얘가 죽었어요. 장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와서 막 울고 난리치는데 어머니가 안 우는 거야. 사람들 당신 왜 안 울어? 당신 아들 죽었는데. 당신 아들 죽었잖아. 무슨 소리야? 천국 가는데 아까 왜 울어? 왜 죽어? 왜 울어? 나 안 울어. 내 아들 천국 갔어. 여러분들 죽을 때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 간다. 나 따라와라. 저희 아시는 분 중에 부처님 믿고 죽은 남편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전할 수 있나요? 저도 남편 따라갈래요.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들 죽을 때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자들 잠잔다 죽는다고 말하지 말고 잠잔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다 무식하다. 너희들은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이 말이고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너희들 부활 믿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우리가 어디 살아요?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영으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 없죠. 예수님 안에 있고 우리 몸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걸 말하는 거야.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나팔 소리 날 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러잖아요. 천사들이 너희들이 어딜 쳐다보고 있어?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다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 다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이 랩처 휴거. 우리가 먼저고 살아있는 자들이 뒤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주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이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임마누엘이 임하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여러분들 늘 경험하시며 사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사망이 없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죽음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지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믿죠. 죽을 때 보세요. 안 죽네. 예. 인간들은 죽네. 우리 사망이 없어요. 이렇게 죽으면 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이제 그럴 일이 없죠. 그리고 썩는 몸이 아니고 썩지 않는 몸, 죽을 몸이 아니고 죽지 않는 몸. 다 부활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니면 썩는다고 믿으면서 죽으실 거예요? 예, 영원히 죽고 사라지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믿으면서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세요.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면서 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들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